계속해서 저희가 리딩 지저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기본 읽기는 민수기 31장에서부터 36장까지인데요. 핵심 읽기는 우리 민수기 36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드디어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우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습격해 하나님의 분노를 산 미디안을 정복합니다. 요단강 동쪽도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곳에 정착하기를 청원하면서 차지합니다. 모세가 동족과 운명을 함께하지 않을 생각이냐며 두 지파를 책망하자 이들은 여자와 노약자를 남겨놓고 정복전쟁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결국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인구가 많았던 므낫세 지파 절반은 요단강 동쪽 아모리인의 땅을 얻습니다. 한편 레위는 따로 특정 지역을 분배받지 말고 각 지파의 땅에 흩어져서 거주하고 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의도치 않게 살인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두가 약속의 땅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같이 교독할 말씀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장 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백성들이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입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우리 3절 4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3절 4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말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 기업, 또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기업, 우리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우리가 상속받은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 까닭에 영원한 약속의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소망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고 쇠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삼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민수기 36장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업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 민수기 36장 말씀을 통해서 땅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4장에서는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35장에서는 레위인들에게 이 줄 성읍 그리고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땅을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의 기업을 준비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레위인들에게는 48개 그 성읍에 각각 흩어져서 지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과실치사, 사람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만약에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다가 그 도끼날이 날아가서 부득이하게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6개 성읍에 뭘 설치했는가? 도피성이라는 곳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또 36장에서는 므낫세 자손 중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제 그 모세와 또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땅에 대한, 기업에 대한 생각이 아주 분명합니다. 저희가 과거에 매일 기도에서도 많이 언급하고 함께 묵상했던 그런 말씀인데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서는 땅을 누가 주셨다? 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25장 23절을 말씀하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토지, 이 땅은 상속은 가능해요. 그 지파의 자손들에게 상속은 가능하지만 매매는 안 됐다. 팔고 사는 것이 안 됐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부득이하게 살면서 땅을 매매할 수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 나머지 땅을 팔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50년, 희년이라고 하죠. 그때 원래 땅 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주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실 때 그 주의할 3가지 규례를 주셨고 그 2가지가 바로 민수기 35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레위 지파들에게는 48개 성읍에 나눠 살게 하라는 것, 그리고 6개의 도피성을 세우고서 그쪽으로 사람을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정말 억울하게 죽이게 된 그런 사람들이 또 거기에 거하게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한 규례는 이 3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6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어제 저희가 한번 살펴보셨죠. 그래서 민수기 27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생각이 드실 텐데 모세와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므낫세 지파의 리더들과 또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오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 슬로보앗이 죽게 되었다. 근데 그 지파에 또 슬로보앗의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땅을 상속받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과거에 저희가 사극을 봐서도 그렇지만 아들이 그 기업을 이어받게 되었고 땅을 상속받게 되었잖아요. 근데 슬로보앗에게는 딸만 5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 5명의 딸이 우리에게는 기업을 이어받을 아들이 없는데 그럼 어떡하느냐라고 모세와 이 리더십들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찾아갔는가, 누구를 만났는가, 누구에게 나아갔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슬로보앗의 딸들 또 므낫세 지파의 리더들의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평소에 웃음이 많은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문제가 크고 작은가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향에 따라서 큰 문제를 작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작은 일을 아주 크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를 의지하는가,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좌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딸들도 그렇습니다. 뭐 고장 나기만 하면 다 저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뭐 수도꼭지가 뭐 고장 났어요. 뭐가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 다 저한테 가져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고친 적이 있었거든요. 몇 번 고쳐봤거든요. 그랬더니 갖고 나오는 거예요. 해결책을 제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가지고 나오는 거죠. 오늘 슬로보와 딸들과 므낫세 지파의 리더들이요,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나옵니다. 근데 모세에게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결국에 누구에게 가지고 나왔는가?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왔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나의 기업으로 삼는 인생은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답이 있다,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인생은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대하고 기도하셨던 분이 있어요. 매번 하나님께 나아오신 분이 있어요. 기도의 모범이 되신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진 즈음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15절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한 번 나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원어의 뜻을 보니까 여기에 예수는 매번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습관이셨어요. 매번 그랬어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렸던 분이 예수님이셨대요. 그래서 아무리 정말 바쁜 와중에도, 아무리 힘든 상황 중에도, 사역 가운데도 그것을,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습관을 드렸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래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미루거나 게을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내려놓지 못한 나만의 이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일까요? 특히 새벽 기도에는 이 잠이 문제예요. 잠이 이 가장 큰 이익이잖아요. 그 이익을 뺏기면은 모든 것을 뺏기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어요. 컴포트 존이에요. 이거 한번 내려놓기 시작하면 다른 것도 헌신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러 나오기 시작하면 다른 것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혹시나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모세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므낫세 족장들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3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아멘. 응답을 얻었어요. 상속받을 땅을 가지고 다른 지파에게 가면 그 지파의 땅이 그 다른 남자가 있는, 남편이 있는 그 지파에 속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의 땅을 상속받아서 다른 지파에게로 이 땅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36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같이 한번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그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세에게 나아가니까 응답을 얻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사소하게 보이는 이러한 문제를 민수기 27장, 어제 저희가 매일 기도회 때 살펴보았거든요. 근데 오늘 또 민수기 36장에 또 기록을 해놓았어요. 왜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을까? 첫 번째로는요, 모세에게 나아오라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 뜻이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문제를 제시한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그것에 이 관점이 달려져 있어요. 이 응답이 달려져 있어요. 달려 있는데 어떤 타이밍인가, 아직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은 때예요. 무슨 얘기인가? 아직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도 않았는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우리 분깃을, 우리 기업을 뺏기지 않도록 므낫세 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렇게 모세와 또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정복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 정복전쟁이 한 7년이나 더 남아있거든요. 근데 7년이나 남아있는 그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기업을 받은 것처럼, 자기 기업인 것처럼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이다. 근데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린 메뚜기와 같다. 근데 2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다라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분깃을 달라고, 우리 기업을 뺏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믿음의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소유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소유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그 모습,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 이 믿음의 기도는 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민수기 36장의 말씀에 의하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인물만이 그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슬로보아스의 5딸들과 같이, 므낫세 지파의 우리 리더들과 같이 가나안 땅이 우리 것이 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뭘 잊지 말아야 하는가? 믿음의 소망이에요. 믿음의 소망. 믿음의 소망을 잃지 마세요. 민수기 36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각 자기 지파에게 해당된 그 땅을 받게 되어 있어요. 기업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3번이나 반복돼요. 7절 말씀 보세요.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다. 8절 말씀 보세요.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돼요. 9절입니다.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각각 자기 지파가 받은 그 땅이요, 줄어들지 않아요. 다 남이랑 같이 사용하지 않아요. 각각 받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가져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다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모두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지파도 예외 없이 각각 받을 것이다. 다른 땅을 같이 쉐어하지 않을 것이다. 각각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분 좋은 소망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이 적어지네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도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서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각각 각기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모든 것들을 다 받게 될 것이라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확고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막 경공망동하던 야생마가요, 재갈을 몰리니까 딱 조련이 되는 것을 온유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가족들이 열이 펄펄 올라요. 감기 몸살로. 근데 열이 딱 잡혔어요. 그것을 온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상황에 따르지 않고 주변이 막 덥잖아요. 그럼 온도계는 어떻게 돼요?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온도 조절계는 70도 맞춰놓으면 70도에 멈춰요. 75도에 맞춰놓으면 75도에 맞춰져요. 이것이 온유래요. 주변 상황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험이 몰려와요. 역경이 몰려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딱 고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예요. 그럴 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랬을 때 땅을 차지하게 된대요. 놀라우시죠? 지금은 미국 땅이 되어버린 알래스카가 원래 여러분 러시아 땅인 거 다 아시죠? 1867년에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그 알래스카 땅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720만 불, 그러니까 한 에이커에 2불도 채 안 되는 그런 가격으로 그 땅을 사들인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사자고 했던 국무장관이 있어요. 윌리엄 스워드라는 그런 국무장관이 있는데, 이 국무장관에게 모든 여론이 다 집중했어요. 그리고 막 비아냥거렸어요.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큰 아이스박스가 왜 필요하냐, 쓸모없는 그 땅을 우리가 왜 구입해야 되냐, 막 여론이 들끓었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 스워드라는 국무장관이 계속 이렇게 우리는 그 땅을 사야 됩니다. 구입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막 이렇게 회유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권유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의회에서 한 표 차로 그 알래스카 땅을 사게 됐어요. 1867년도 일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1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알래스카 땅에 어마어마한 광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석유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그 알래스카 땅에서 계속 일어나니까 여론이 뒤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윌리엄 스워드라는 국무장관이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야, 정말 해안 있는 사람이다. 해안 있는 사람. 그랬을 때 여론 앞에서 윌리엄 국무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보고 땅을 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무한한 보물 창고, 보고를 보고, 또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그 땅을 사자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요? 소망 가운데 멀리 내다보고 그 땅을 사자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땅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 땅도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은 미국 땅이지만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도 나중에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늘에 있는 기업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 또 천국,
구원을 소망하게 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지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6장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슬로보앗의 5딸들이 보여주는 반응으로 끝나요. 너희는 아버지 땅을 상속받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므낫세 지파의 땅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므낫세 자손의 안에서만 결혼을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 슬로보앗 5딸들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민수기 35장까지, 오늘 저희가 36장을 살펴봤는데 35장까지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의 무슨 기록이다? 불순종의 기록이다.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 달라고 고기 달라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민수기 35장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도대체 우리 고기를 좀 먹고 싶은데 우리를 왜 광야에서 고기를 못 먹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메추라기 다 보내주시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만나를 보내주시잖아요. 물이 없어서 정말 애를 태우고 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순종의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 이제 36장에는 뭐로 끝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슬로보앗의 5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코가 좀 오똑하고 또 키가 좀 컸으면 좋겠고 눈썹이 좀 진했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자기들만의 그 이상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꼭 결혼해라 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순종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믿음으로 모범을 주었고 순종으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명령이 있어요.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명령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하지만 그 순종으로 응답하기란 쉽지 않죠. 왜 그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이었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했던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순종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분을 따라하면 돼요. 그분을 쫓아서 살면 돼요. 그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로마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차가 목적지에 가장 빨리 도착하는 방법, 그리고 배와 또 비행기가 목적지에 가장 빠르게 도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기차가 선로 위에서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와
비행기가 항로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더 빨리 가겠다고요. 선로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차가 완전히 사고 나는 거예요. 배와 이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사고 나는 거죠. 더 빨리 가겠다고 하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면 빨리 가요. 빨리 도착해요. 하지만 다르게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의 기업처럼 썩고 없어지고 쇠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분은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구원의 소망을 누리게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간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없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